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처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떤 분들은 흔히 첫사랑이 잊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활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사랑은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룩함입니다. 이걸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박해기간이라고 하지만 에베소 같은 경우는 큰 부자들이 모였던 교회들이니까 조직력을 과시하게 되고 사람 수를 과시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교회는 3000%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겸손하게 세상을 화평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과 더불어 영적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처음의 사랑, 처음의 은총,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1절에 가서 보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거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심지어 주목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굉장한 영적 친교를 가지고 살았다. 근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갈라내서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하신 말씀으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 뜻은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아무리 찾아봐도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뜻은 외경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외경에는 이단들이 사용했던 영지주의적인 그런 문서들이 있었던가 하면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가 경전으로 받고 싶은데 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걸리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전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외경이 있어요. 그런 외경은 특히 성서 주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꼭 챙겨서 읽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카베오 후서 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팔레스티나로 박해를 했는데 어머니가 7명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부활시킬 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의 원래 뜻은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죠. 부활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빌라도를 찾아가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약속을 한 사람,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딱 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사실 바울은 담에석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무엇이 일어난지도 알 수도 없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일반적이다. 또 추상적으로 몽땅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일반화시켜버리면 하나님 말씀 한 줄도 건져내지 못해요.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믿음의 문법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특수성이라고 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독교도 믿음이 있고 불교도 믿음이 있고 다 똑같은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를 하고 교수라 그러지만 전혀 믿음의 세계의 특수성, 믿음의 문법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의 언어의 문법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승천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이 참 중요하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 곰곰이 보면 쓰여진 명사가 스카이예요.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성경에 궁금한 것이 많은 분이 물으시기를 비행기 타고 달나라에 가도 목사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성경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도행전은 지금 말합니다. 왜 멍하게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한 세계는 헤븐으로 표현돼요. 우라논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말로 우라논. 이 우라논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언어들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약속과 구원의 축복에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하나님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염려가 많아요. 세상도 하나님도 다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둘 다 못 갖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도 충분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들이 공고하고 내일 일을 항상 염려하고 사는 삶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하신다.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려로 인해서 마음만 계속 상하죠. 잠도 못 자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 체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embodiment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몸이 체현돼야 된다. 몸으로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신령한 약속이나 그 넘치는 권능이 내 삶에 이어지고 내가 그걸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유교의 전통에서 보면 왕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학자가 계셨어요. 13세기, 14세기 중국 명나라 시대쯤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훈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왕양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 왕수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참 좋은 말이에요. 행동에서 나의 삶이 체현돼야 된다.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입으로만 떠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행동을 하려면 몸으로 체현되잖아요. 그래야 하늘의 이치가 드러나는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성서적이다. 특별히 유교의 그 경전들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이 성령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가장 소중한 은사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나에게 주셔서 범사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와 역사를 내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잖아요. 요즘은 전쟁 시대여서 유튜브에서 도대체 전쟁을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고 봤더니 모두가 다 틀려요. 누가 바른 소리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어떤 정치가 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 유명한 쇼에 나와가지고 목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전쟁을 당신은 지지하느냐, 목사로서. 아무리 정치가지만 당신은 목사가 아니냐 그랬더니 미국은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너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전쟁해도 돼. 이런 말이 없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르메시스 원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고 친교하고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저놈은 절대 악이야 해놓고는 가서 전쟁을 해도 된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란 분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화목하고 화평을 위해서 살아야지.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몸으로 체현이 안 되고 참여가 되지 않으면 참여하려면 여러분 몸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여러분들 당장 예배 시간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만찬에 걸어 나와서 참여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셌어요. 영지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은혜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도통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이거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이 된 거예요. 단순히 우리 몸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우리들의 죄된 현실, 시라버 원전으로는 사르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늘 죄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된 현실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죄된 현실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다. 여러분 이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고 영지주의로 예배소 교인들처럼 이렇게 쫓겨가다가는 상당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사함도 부정했고 몸의 부활도 부정했고 죽으면 영혼만 불며 사는 거야. 직통계시만 중요한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대 굉장히 많은 부흥과 숫자를 자랑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자다. 오늘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오늘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빛 가운데에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한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죄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직통계시봤는데 뭐 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지, 내가 예수처럼 돼버리지.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요한은 죄를 말합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너희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교회에서 죄를 가리키는 거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말은 억압과 지배의 언어다. 그러니까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문법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나쁜 죄지면 감옥 가서 처벌받겠죠. 그런 지금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존재론적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지식에 대한 교만입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이게 꽉 들어와 있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러고 항상 교만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죠.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너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 그럼 넌 망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죄사함의 은총,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함. 이것 때문에 종려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군인으로, 장군으로 와서 권능자로 오셔가지고 로마를 전부 다 패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탄원할 거다. 전쟁의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들어갔던 성전 동문을 닫아놨어요. 예수님께서 글로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굉장히 스가랴 전통하고 연결들이 되는데 용맹한 무사입니다. 전쟁의 용사가 오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해서 천년간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 메시아가. 천년왕국이죠.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겸비함,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만해져서 내 중심이 되어서 살다가 보면 나는 결국 패망으로 가는 길밖에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의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킬 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에센스예요. 믿음의 문법이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사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너는 믿음을 통해서
천대의 축복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 천대의 축복은 누가 받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내 존재가 잘못돼도 한참 구부러져서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다. 나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왜 상처를 싸매줍니까? 하도 다윗이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두들겨 패면 여러분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아무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인생에서도. 다윗은 그거를 경험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굴었다가 하나님이 쏘는 화살을 맞아서 내가 상처가 났는데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를 상처를 싸매주셨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죽음의 수월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에 걸쳐서 영원한 은총이었다.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다윗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원래 이 찬송은 성전을 완공해서 낙성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는 다윗은 예배 속에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 믿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몸으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천대의 축복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푸른 곰팡이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 우연하게 페니실린을 발견했다 그래요. 연구하다가 실험 접시에 뚜껑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했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곰팡이가 피고는 세균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다. 그래서 페니실린 발견해서 아주 탁월한 약을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푸른 곰팡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 사실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누가 알아줬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좀 놀라운 축복이죠.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범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열어가 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이 천대의 축복이 내 믿음 안에 담겨집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너가 교만할 때, 너가 너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너가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건 잠깐이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태산보다 더 크고 든든한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 종료주일은 이거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종료주일은 그리스도의 겸손함 앞에서 내가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나를 영원한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동료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은총은 나귀를 타고 겸허한 모습으로 온 이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압니다.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고 그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